네, 오늘 창세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이 끝이 납니다. 말씀은 창세기 10장 7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딱 첫 구절을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시면 함의 아들들은요, 쿠시, 미즈라임, 푸트, 가나안입니다. 자, 쿠시, 미즈라임, 푸트, 가나안이 우리 지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지도상에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족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쿠시입니다. 쿠시는 이쪽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쿠시입니다. 쿠시. 그 다음에 미즈라임 여러분도 아시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미즈라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푸트 저쪽 리비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데 푸트.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이렇게 넷이 지금 이 함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쿠시의 아들 중에서 또 림롯이 있어요. 림롯. 또 라마가 있는데 라마는 여기 있어요. 라마. 아버지가 있는 지역이 꽤 멀리 있죠. 그럼 림롯은 어디예요? 이쪽 신할 땅. 림롯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족에게 아프리카 땅을 거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셈족이 있는 땅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라마 쪽은요, 자기의 아들 쉐바, 그 다음에 드단도 이쪽까지도 이동했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름이나 그림을 잠깐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쿠시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7절, 쿠시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흐와 라마와 삽트카요.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들은 셰바와 드단이라. 좀 전에 라마의 아들들이 셰바와 드단인데 이 아라비아 반도로 막 2절에서 막 살고 있는 것들 세바로부터 라마서부터 쭉 보여드렸죠. 자, 먼저 쿠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검따입니다. 검따.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역시도 흑인입니다.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스바 아들은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누비아입니다. 누비아. 그 다음에 하윌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라비아에 정착한 아발리타의 족입니다. 아발레타의 족. 그 다음에 삽타흐라는 아들은요, 이 역시도 아라비아에 사는 에티오피아인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살지만 일부는 이주해서 아라비아 반도에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 아까 보셨죠?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라마. 요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살았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옆에 라마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삽트카죠. 그 다음 아들 이름이 삽트카인데, 삽트카는 라마족 근처 그쪽에서 같이 살았던 흑인의 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라마가 살았던 바로 페르시아만 그 옆쪽으로 아들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솔로몬 왕 때 쉐바의 여왕이 나오잖아요. 그 여왕이 바로 여기 있는 쉐바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로 그 쉐바족. 거기에 여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바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여기 아가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이 너희여,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검고도 고우니 케달의 장막들 같고 솔로몬의 가림막들 같도다. 내가 검다는 거예요. 검지만 곱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함족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과 대별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검어도 곱다라는 것은 바로 함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드단이 나오죠. 라마의 아들 드단. 드단 역시도 아라비아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단입니다. 드단이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 21장 13절에 아라비아 위에 임한 엄중한 부담이라. 오 너희 드단족 속에 여행하는 일행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 묵으리라. 아라비아 반도에 드단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에게 벌하시기 위할 때 말씀하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자, 그리고 쿠시가 림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갑자기 족보가 나오다가 림롯에 대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림롯은 신할 지역에서 왕국을 세운 자입니다. 림롯, 그 이름은 잘 기억하세요. 반점으로 덮인 또는 얼룩이 있는 이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림롯, 반점들로 덮인 얼룩들이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주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너희들 스스로 악을 너희들은 없앨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3장 23절.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검은색을 어떻게 바꾸겠으며, 그죠? 표범이 그의 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 역시도 그의 점을 바꿀 수 없어요. 표범처럼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림롯은 이름 자체가 반점들로 덮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표범의 그 점을 그렇게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표범은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중에 짐승 나올 때 표범과 같은 표상으로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 표범의 점을 지난번 우리가 한번 공부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표범의 점이 어떻게 생겼어요? 입술 모양입니다. 표범의 이 배 밑쪽을 보게 되면 두 윗입과 아랫 입술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표범의 모양입니다. 자, 표범의 모양은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냐면요, 전쟁을 일으키고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아첨하는 말로 들어옵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들로 그 왕국들을 얻어내리라. 바로 좋은 말들을 해가지고요, 세상의 왕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걸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첨하는 말, 입술로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롯이 반점, 얼룩이 있다라는 뜻처럼 적그리스도에게도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줍니다. 짐승의 표, 계시록 16장 2절 말씀. 그 짐승표를 가진 사람들 위와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랍니다. 자, 짐승의 표 그리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는요,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헌대는 뭡니까? 나병과 같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라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도 그들의 아픔들과 자신들의 헌대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이제 멸망받을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모독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0장 8절로 돌아가서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누가? 림롯이요. 림롯이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막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강한 권력을 갖게 됐고요. 왕국과 제국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 막강한 자 림롯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제국의 건설자입니다. 누구냐? 림롯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림롯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더라. 자,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겁니다. 림롯에 대한 정통들을 보게 되면요, 그는 단지 동물을 사냥한 사냥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켜서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징병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요, 주님 앞에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로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넓게 흩어져서 번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한데 뭉치자, 이렇게 했던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권력자로 추앙받았지만 하나님께는요, 대적자였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과 중요한 교리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삿과 칼레였더라고 합니다. 아까 시날 지역도 보셨죠?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림롯이 바로 함족이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 여러분, 바벨하면 많이 생각해요. 바빌론, 바벨탑.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림롯의 아내는요, 세미라미스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기록에도 있습니다. 림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유대인의 역사를 아주 잘 규명을 한 사람인데요. 림롯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반대해서 사람들에게 뭉치게 했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이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바빌론 왕국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탑. 그죠? 모두가 바로 이 땅 지역부터 있는데 그 지역에 바벨, 에렉, 악갓, 칼레, 이 모두가 바빌론이라는 그 땅에 300km 이내에 있는 그 시날 지역에 다 있는 그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림롯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림롯이. 그래서 림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여신, 하늘의 여신입니다. 성경에도 하늘의 여신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세미라미스예요. 그 세미라미스는 림롯이 갑자기 죽자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아서 그 이름을 탐무스라고 짓고 그 아이가 림롯이 환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제창하고 종교를 일으키는데 그녀가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삼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요, 여왕이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종교가 성행하게 됩니다. 보시죠. 세미라미스입니다. 각 나라의 종교들이고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영화 회사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세미라미스 장면 나오고요. 미국 가면은 뉴욕 맨하탄 쪽 항구 쪽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세미라미스입니다. 스타벅스 아시죠? 여신입니다. 다 이게 뭐냐? 이 이방 종교를 다 통합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여신 옆에는 항상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를 그대로 채택한 게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보시죠. 로마 카톨릭인 세미라미스가 림롯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마리아로 만들고 예수님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방 종교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 그 지역에서 아수르가
진출하였고 니네베와 르호봇의 도시와 칼라를 건설하였으며 니네베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더라. 레센은 거대한 도시라. 자, 아슈르가 나옵니다. 이 아슈르는요, 셈의 자손입니다. 근데 셈의 자손으로서 원래 신할 땅에 있었는데 갑자기 함의 자손들이 막 신할 땅으로 오니까 그가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가서 니네베와 르호봇 도시 칼라를 다시 건설한 거예요. 아시겠죠? 함의 족속들이 오니까 셈의 자손인 아수르가 옆으로 빠져서 다른 곳에서 그들과 합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보시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름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즈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을 낳았고 파드로임과 카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카슬루임에서 필리스티아 족속이 나왔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게 카슬루임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즈라임은 다 아시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미즈라임은 이집트인데요. 그가 이제 여러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러 아이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루딤은 서아프리카 로아타족입니다. 아나밈, 그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족이고요. 르하빔, 이거는 이집트 서부,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루빔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납투임, 이는 아스완 아래쪽에 이집트 중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드루심, 그는 바드로스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술루임은 바로 여기 필리스티아인 족속이라고 그랬죠. 바로 골리앗, 들릴라, 바로 이러한들이 나와 있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좀 쟁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모스 9장 7절에는요. 이 필리스타인들이 캅톨 지방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7절에 필리스타인들이 캅톨 지방에서부터 나왔다. 자, 이거는 캅톨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해서 필리스타인들이 캅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캅톨에서 이주했다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 나왔죠. 카술루임에서 필리스티아 족속이 나왔더라. 캅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카술루임입니다. 카술루임에서 필리스티아 족속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첫 태생인 시돈을 낳았고 헷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이. 이 가나안은요, 여기 지금 나왔다고 하는 시돈 그리고 헷은요,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시돈은요, 카이사라 그리고 두로 북쪽 지방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단지파가 바로 시돈 지방에 정착을 했죠. 아합 왕은요, 시돈의 왕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시돈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는 더 버티기 쉬우니라. 시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시돈을 말씀하셔서 바로 시돈에도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헷 자손을 보죠. 지금 시돈을 말씀드렸고 이제 가나안의 아들 헷은요, 아브라함이 매장을 산 그 땅이 바로 헷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가 두 명의 아내를 헷 족속으로부터 얻어가지고 리브카가 헷들의 딸로 인해서 살게 지쳤다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또 야곱은요, 헷 족속들의 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헷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다윗 왕 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가 헷 족속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때에 헷 족속의 여인들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헷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요, 무시무시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래서 헷 족속은 히타이트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족.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전투에 능했던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을 잘한 거죠. 자, 다음은 창세기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카족과 신족과 아르왓족과 즈말족과 하맛족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뒤로 가나안족의 족속들이 널리 퍼졌더라. 이 지금 다 이 족속들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게 여부스족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있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그곳에 값을 치르고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죠. 솔로몬은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네, 거기가 여부스족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점령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죽여고 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죠. 민수기 33장 55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 속에 찌를 것이 될 것이며 너희의 옆구리 속에 가시들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과 합해서 평화롭게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분리해라, 그들을 죽여라, 그 지역에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할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와 함정들이 될 것이요. 왜? 이들이 스스로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질이 될 것이요 너희 눈에 가시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족속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채찍과 가시들에서 늘 괴롭혔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여기 있던 그 여부스 족속, 아모리, 히위, 하맛 이 자손들이 남긴 것은요 신이었습니다. 이방신이었습니다. 그 이방신은 바알 그리고 작은 수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옆에 숲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들은 경배했던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여 가나안족과 히타이족과 아모리족족과 프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들이 거하였더라.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끝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바로 거짓 신을 쫓아가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들과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WCC, 종교 일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비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조해야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돼야 하는 거죠. 분리돼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족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로 올 때 만나는 가자까지였으니 가나안족 속의 경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즈보임까지라 곧 라사까지 갈 때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라샤는 팔레스타인 북부 요단강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이 라샤라는 곳은 나중에 단지파가 거기서 이렇게 이 형상을 세우는 곳인데 그 나중에 한번 라이시라는 곳이 라이시, 라사가 라이시다.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즈보임 이거는요.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의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아드마, 즈보임 이런 데까지 다 같이 도시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라샤라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샤는 단지파가 바로 우상을 세웠던 그 장소다. 사사기 18장 29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으니 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라. 하지만 처음에 그 도시 이름이 라이시였더라. 라샤의 이름이 라이시였습니다. 라이시였더라.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창세기 10장 20절입니다. 자,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대로 그들의 민족들대로 나뉘었더라. 자, 함이요. 완전히 그들의 족속, 그들의 말, 언어로서 나라와 민족들이 나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족속과 언어, 그들의 방언이죠. 방언입니다. 말에 따라서 족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흑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함족, 그러니까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육신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권 신장이다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떠들어도 그들의 흑인 인권 향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종들이 되리라.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그들은 지위가 향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셈에 대해서,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에펠의 모든 자녀의 조상이며 형 야펫의 동생인 셈에게도 곧 그에게도 자식들이 태어났더라. 자, 셈의 아들들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특별히 에펠이라고 나와요. 에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강 건너라는 겁니다. 강 건너. 히브리어로 에벨 그러면 강 건너. 이것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너희 조상들이 옛적에 그 하천 건너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하천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하천을 건너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에벨부터 바로 그 건너왔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셈의 자손들은요.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도 다 셈족입니다. 이라크,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들이에요 다. 이들은 다 동쪽 지역으로 가서 살았죠. 자, 창세기 10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셈의 자식들은 엘람과 아슈르와 아르박삭과 루드와 아람이라. 그리고 아람의 자식들은 우즈와 헐과 그델과 마시라. 그리고 아르박삭은 살라흐를 낳았고 살라흐는 에벨을 낳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주거 지역을 보겠습니다. 엘람은요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현재 이라크 사람들을 말합니다. 쿠시는요 그들은 쿠시족과 함께 섞여서 결국은 혼혈인종이 됩니다. 그들의 엘람입니다. 그 다음 아슈르는 아시리아인들의 조상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살았습니다. 아르팍삿. 자, 이들은요 아슈르 지역 그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의 아르메니아 근처. 그래서 아시리아의 북쪽에 살았던 그런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네, 그들은 결국 투발과 메섹 야펫 쪽과 그렇게 혼혈이 되었죠. 그 다음에 루드입니다. 루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람족 나오죠. 그들은 아르메니아족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시리아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은요, 이들은 가나안족과 헷자손과 혼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25절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명의 이름은
한 명의 이름은 펠렉이었더라. 이는 그의 날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형제 이름은 욕탄이었더라. 자, 여기서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펠렉이 나오고 하나는 욕탄이 나왔는데 아주 주의할 것은 펠렉은요, 그의 날에 땅이 나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대륙이, 모든 대륙이 지구상에서 하나였어요. 그런데 펠렉 때에 땅들이 나뉘었습니다. 나뉘어서 5대양 6대주가 되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펠렉 때 땅이 나뉘었다. 창세기 10장 25절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빙하기 때 뭐 있었다 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BC 2200년경 또는 2006년경 BC 이 정도에 일어난 땅이 나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펠렉의 형제 욕탄이 나오죠. 욕탄. 욕탄은요, 작은이란 뜻입니다. 작은. 그런데 그는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에요.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의 조상이 누구냐? 욕탄입니다. 욕탄. 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욕탄은 알모닷과 셀렙과 아잘마헷과 예라를 낳았으며 하도람과 우잘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쉐바와 오필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 모두가 욕탄의 아들들이었다. 자, 지금 욕탄의 아들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이들은 어디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그들 중에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가 갈대아 우르로 그들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서쪽에 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오필입니다. 오필. 오필은 바로 금이 유명합니다. 금. 오필의 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10장 30절 31절. 그리고 그들의 주거지는 내가 동쪽 산이 스팔로 갈 때 만나는 메샤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니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에 따라 그들의 지역들대로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똑같이 지금 함의 아들들의 그들의 거주지와 그들의 민족이 갈라진 것을 그대로 설명할 때 족속과 방언들에 따라서 그들이 지역과 그들의 민족이 나뉘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데 모이지 않고 그들을 다 흩으셨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 민족, 언어마다 그들을 다 나누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은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 위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시며. 자,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그들이 서로 민족들을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혹 그들이 그분을 감절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라 하심이라. 그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거주의 경계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들을 다 쪼개놓은 것들은 그들이 다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로 합했을 때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것을 다 쪼개놔서 도리어 주님을 찾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뭉치려고 그래요. 통일하려고 하고. 그것은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이교도의 정신이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리하라. 떼어져서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들은 노아의 가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그리하여 홍수 위에 이들에 의하여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자, 노아의 자녀 세 사람으로 해서 햄, 함, 야펫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민족이 이제 근원이 된 거죠. 이 민족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혈통이다 그러면 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짜 모르는 족속들을 계속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교훈을. 어떤 교훈입니까? 그 많은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인물, 그 사건들은 바로 앞으로 우리 신약 가운데에서, 신약 시대에서 계시될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어떠한 민족, 어떠한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지위가 향상이 되었는지 바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